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뜨겁게 달구었던 어느 대기업 노조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 중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9.3%가 이번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적절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자들의 그런 권의를 보호하고 얻는 파업. 근데 이 파업이 이토록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에 차갑게 다가왔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합뉴스TV나 매일경제 또 여러 여론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이유의 출발점은 일반 대중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거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매일경제 2026년 5월 25일자 뉴스를 보면은 명절에 스팸 선물 세트를 받고도 기뻐하던 그 중소기업 직장인들, 억대 연봉과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의 막대한 그 성과급 요구 파업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이 느꼈다, 토로했다라고 기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보상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버티기 벅찬 그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 아주 깊은 상실감이 퍼져나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려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봤자 좁혀지지 않는 그 거대한 경제적 또 사회적 격차를 마주할 때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성공과 안정의 기준은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자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없는 상대적 박탈감 속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위로를 찾고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라는 피난처로 계속해서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야만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는 신기루와 같아요. 내가 움켜쥐려고 해봤자 더 많은 갈증과 또 상대적 빈곤만을 남길 뿐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와 평안을 결정하는 그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오는 영적 공허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끝없는 비교와 절망의 굴레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처 입고 공허한 우리의 영혼이 진짜 쉴 수 있는 참된 피난처, 참된 안식처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32장의 말씀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주 환히 비추는 등대와 같은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의 현실과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과 권력 등을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매우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 나라의 존망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공포와 위기 앞에서 유다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타가 왔어요. PTSD가 왔어요. 그런데요, 이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눈에 뻔히 보이는 강대국인 애굽에게 막대한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군사적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늘 일반적으로 있었던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만연했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시기에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의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그래, 너희들 잘 선택했어, 애굽 의지하는 거 잘한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고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암울한 배경 속에서 지금 현재 이사야 32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의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8절까지에는 참된 왕이 가져올 공의로운 통치, 또 그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대각성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고요. 후반부인 9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된 그 평안에 취해 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경고, 더불어서 마침내 진짜 평안과 진짜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부어주실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웅장하게 그려내는 말씀이 이사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벅찬 회복의 약속은 바로 이 1절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 배경을 보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성취가 누구로부터 되느냐, 바로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왔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부패했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개혁하려 몸부림쳤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 왕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려던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초반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초반에도 성전에 금을 다 갖다 주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성전에 엎드렸던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는 2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 닥쳐있는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위협이라는 폭우를 가리는 숨는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칼날 아래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고단하고 메말라가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믿음과 통치는 마른 땅의 냇물 같았고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이 부분에서 냇물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냇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생각나죠.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로, 운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른 땅에 계속 끊이지 않는 엄청난 양의 풍족한 물길이 그 안에 흐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는 아수르의 칼날로부터 백성들의 육신은 지켜줄 수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영혼 깊은 자리 잡은 죄악의 본성, 즉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인 그 죄만은 히스기야가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저 참된 피난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가리키는 진짜 왕, 참된 피난처는 누가 되실까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피난처, 앞으로 올 장차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신다. 오늘 본문에 나와 말하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잠깐 광풍을 막아준 바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숨겨주시는 진짜 피난처, 찢겨지신 큰 바위 틈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라는 거대한 바위 그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폭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 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어떻게 나옵니까? 가사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뭐가 있어요?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르고 고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절과 4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통치자로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성공만을 쫓느라 조급하고 경솔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움직이고 있는 4절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관하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곳이에요. 이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된 깨달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그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있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아래에 있기만 하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영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게 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 열고 나가서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림이 와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단은 이렇게 유혹해요. 야, 너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네. 너 은혜 받았어. 이만하면 됐어. 뭘 더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유혹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움이 사라져요. 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은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결단으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실천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광풍을 막아주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믿고 남유다는 달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러나 본문 2절은 오직 의로 통치하시는 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숨는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잠시 비를 피하게 해주는 작은 우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거센 폭풍 속에서 우리를 영원하게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유일하고 거대하신 바위 틈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내 삶이 참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역시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썼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이라는 폭우가 쏟아질 때 다윗은 세상이나 군사력, 권력을 의지하는 애굽을 찾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는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잠히 너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의지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내 영혼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바라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2절에서 예언한 폭우를 가리는 숨는 곳, 큰 바위 그늘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반석이요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변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발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디디고 섰기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죠. 아니 지금도 여름이죠, 그죠? 오늘 31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름입니다. 자외선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폭우예요, 폭우.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죠? 국지성 폭우라고 합니다. 근데 폭우가 내릴 때 그 폭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옷, 낡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폭우가 내릴 때 명품이 그 모든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죠? 낡은 옷을 입은 사람도 그 옷이 폭우를 막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 폭우는 어떻게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까? 오직 튼튼한 그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 안으로 피한 사람만이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폭우가 쏟아질 때 세상의 스펙, 재물이라는 명품 옷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라는 견고한 지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폭우를 맞고 계십니까? 경제적 위기,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 생활의 고단함, 남들과 비교하며 밀려오는 박탈감이라는 그 강풍 위에 서 있습니까? 절대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돈과 권력과 그 스펙을 의지하려는 애굽으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려는 그런 헛된 노력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큰 바위 그늘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위기가 닥칠 때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기도의 골방을 만듭시다. 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만이 우리의 닫혀있던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참된 가치관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짜 가치관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은 자를 존귀하다고 칭송하여 또 권력 앞에 조아리게 만듭니다. 지난 목요일 계양구 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간단한, 전 처음 가봤어요. 그런 모임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있다고 하니 나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곳에 계양구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지방선거 있죠? 참가하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개회 예배 드렸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받은 명함만 6, 7장이 돼요. 주머니 보면 이만큼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섬기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돈과 권력 등이라는 세상의 그런 거짓된 잣대에 우리 마음이 휩쓸려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처럼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조급해져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소경 같았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서 조급했던 우리의 마음, 앞에서 얘기했던 레바브, 그 마음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아래 머무는 자들은 그들의 영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그때 세상이 존귀하다 여기는 것들, 즉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그 거짓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거장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중섭 화가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 이중섭 씨 처음 시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림 그릴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빼서 거기 위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종이도 없어서 엽서에다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눈을 볼 때 그의 작품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중섭 씨를 그때 당시는 실패자다라고 낙인 찍어버렸죠.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그의 작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물이 되어서 수십억에, 한 점에 수십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수정되거나 바뀌었습니까? 그때 이준호 씨가 그린 그림이 바뀌었어요? 더 멋지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 그림에 담긴 진정한 예술의 혼과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 그 안목을 가진 이들이 그들로 인해서 그 진가가 드러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고 우리 볼품없는 질그릇 혹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 폄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보혈의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때와 아픔을 닦아내 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인치심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세상이 함부로 평가할 사람이 아니야. 내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바꾼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와 같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거짓된 평가와 가치에 그로부터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앉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내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성적과 연봉 등이라는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며 조급해하던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모습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참된 자족,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속이는 그 거대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에 쫓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튼튼한 삶의 기반, 더 화려하고 또 거대한 애굽이라는 우산을 펼쳐야만 이 위기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다고 믿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만든 피난처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폭우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맹렬한 시대의 광풍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숨겨주시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닫혔던 영안이 밝히 열리게 됩니다. 세상의 무지한 안목으로는 우리가 낡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라도 볼품없는 질그릇 취급을 받을지라도 만물의 감정사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에 새겨진 진가를 온전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평가와 기준을 넘어서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존귀한 자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